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제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축복된 주일에 우리의 혼탁한 심령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의 연약함을 주님의 온전함으로 덮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상당히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핵심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겉으로는 종교인 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실은 황금 만능주의에 심취되어서 재물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경고하고 회개시키는데 그 비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 비유를 보는 것이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19절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이집트산 세마포로 만든 아주 고급 옷으로서 금보다 더 비싼 옷이었다고 합니다. 왕족이 아니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비싼 옷을 부자가 일반 옷처럼 입고 날마다 보통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하기도 힘든 잔치를 날마다 베풀면서 호화롭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돈을 모으려면 아마 이 부자는 사업도 크게 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큰 집도 사고 또 화려한 옷과 가구도 많이 산 것 같아요. 마귀는 우리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속입니다.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물질적 비교의식 속에 빠져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완벽하게 만족하는 분 몇 명이나 되십니까? 나 이 정도면 됐다, 더 욕심 없다 이러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정상적으로 성령 충만하신 분이라면 다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는 따로 있고 물질과는 따로 가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돈보다 조금 더 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집보다 더 잘 살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가 모는 차를 나도 몰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한 여자 집사님이 자기 대학교 동창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는 둘 다 대기업의 임원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대궐같이 넓은 집에서 살았고 옷장에는 각종 메이커의 비싼 옷들과 구두들이 가득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서 집안의 것을 다 챙겼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야말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컸습니다. 대학교 가서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첫 번째 생일 선물로 부모는 BMW 스포츠카를 사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방학 때는 세계 최고급 휴양지를 가서 휴가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항상 이 공주 같은 친구를 부러워하면서 살았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둘이 밥을 먹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눈물이 글썽하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부럽다. 이 얘기를 듣고 집사님은 이게 누굴 놀리나 생각이 확 들었대. 그 집사님은 정말 중산층 살림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내가 뭐가 부럽냐 그랬더니 너희 집은 밥을 같이 먹잖아. 너희 엄마는 너한테 저녁밥을 맨날 해주시잖아. 너희 이 집에 놀러 갈 때 너희 아빠도 일주일에 몇 번씩 들어와서 가족끼리 같이 밥 먹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냐? 우리 가족은 1년에 한두 번도 밥을 같이 못 먹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항상 출장을 가시고 바쁘셔서 늦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미안하셔서 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 사주시는데 세상에 돈으로 못 사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상 최고의 부자였던 솔로몬의 고백에도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하면은 빌 게이츠 이 정도로 생각하죠. 솔로몬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 6절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여러분, 진시황이 못을 팔고 호수를 팔고 이거 다 솔로몬이 시작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원이 아니라 살림을 만들어 숲을 만든 거예요. 그 정도의 거부였지만 솔로몬의 인생 결론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돈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의 그 허무함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더니 나도 한번 헛되봤으면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천재죠. 오늘날 현대인의 소비 풍토를 보십시오. 필요에 의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고 욕심에 의해서 소비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들의 70-80%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3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에요. 스마트폰, 노트북, 김치냉장고, 평면 TV.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전혀 없이도 잘 살았던, 부잣집에도 없었던 것들인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많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TV 광고나 주위의 시선과 유행과 체면 문화가 반드시 사지 않으면 안 되게끔 사회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나는 멀쩡한 침대에서 잘 자고 있는데 계속해서 광고가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그러면 에이스 침대가 아닌 데서 자면 나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찝찝해지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우리 의식을 휘잡고 들어오는 광고 메시지는 단 하나. 이것을 소유하면 당신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시크해 보일 것이다, 세련돼 보일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없다는 거야. 저는 스마트폰 잘 안 바꾸는데 바꿀 때마다 배신감 느낍니다. 더 이상의 혁신은 없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똑같은 회사에서 3개월 만에 신제품이 또 나와요. 배신감 느끼지 않습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욕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없는 돈을 긁어서라도 무리하게 사게끔 계속해서 나를 충동질합니다. 그 차를 몰고 그 옷을 입고 그 집에 살면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델들이 입은 옷을 보고 옷을 구입해서 입고 나서 반품을 많이 한대잖아요. 그 옷이 아니다. 그 옷이에요.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것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집단 마취가 걸린 거예요. 애들 장난감을 보십시오.
이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울고불고 해서 사줬더니 일주일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럼 가난한 애들 주자 그러면 그것도 싫대요. 이게 인간입니다. 광야 시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는 하루 이상 쌓아두면 벌레가 생겨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물질 문화의 레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돈이 없이 못 사는 건 안다. 그러므로 내가 필요한 돈을 주겠다. 그렇지만 쌓아두지 마라. 반드시 물건은 돈은 썩게 되어 있다. 물건은 유행이 지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9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사서 누리고 과시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인생이 불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 얼마 안 되면서도 무리하게 신용카드 긁어서 명품을 사는 거예요. 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젊은 직장인들이 벌이가 빤한데 밥은 3,000원짜리 먹으면서 커피는 스타벅스 5,000원짜리를 먹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잘 사는 도시인 직장인들 앞에서 시크하게 보이고 싶지 촌스러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 유일한 이유로 우리는 점심값보다 비싼 스타벅스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신용카드 빚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빚을 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용카드 빚은 분수에 넘치는 무분별한 소비 때문에 지는 카드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외제차 카드로 긁어서 사다가 압류되는 사람 요새 많잖아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빚을 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데도 마귀는 계속해서 빚을 내서라도 이 소비 문화를 부추기는 거예요. 이 부자의 문제는 자기의 돈으로 가장 값비싼 것을 마구 사면서 흥청망청 즐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벌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돈의 주인은 나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써도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돈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거예요. 내가 벌었는데, 내가 자수성가했는데 자수성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았으면 평생 그냥 병석에 누워 있어야 되면 여러분이 돈 벌 수 있어요? 못 법니다. 하나님이 교육시켜 주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좋은 나라에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그 돈 벌 수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언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월급 통장에 돈 들어왔을 때 그 돈에서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셔서 이 돈을 주셨구나. 여러분의 돈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운 뒤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게 반드시 흘러나갈 것이다,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사십시오. 결코 돈은 쌓아둘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사세요. 쌓아두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분열시키지 축복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정적인 역경을 겪게 됩니다. 학개서 1장 9절 11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죠. 정직하게 하면 된다고 하죠. 크리에이티브하게 사업 아이템 잡아서 트렌디한 제품을 만들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죠. MBA를 따서 동창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뭘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안 돼요. IMF 같은 세계적인 불경기가 닥칠 때는요, 건실하게 운영하던 흑자 기업들도 도산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여기서 황폐해졌다 그랬어요. 왜?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기서 학계 당시에 이 말은 성전 건축에 이 사람들이 소홀히 했다는 의미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이 다르죠. 내가 여유가 있으면 11조 할 것이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남을 도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 재정을 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연약하고 힘든 이웃들을 나누는 데 쓴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돈에 집착한다면, 나를 위해 쌓아두고 나를 위해만 소비한다면 반드시 그의 곳간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뜻입니다. 20절 21절 보세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는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불구자였습니다. 피부병까지 앓는 환자요 거지였는데 이 사람이 부자의 집 코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었는데 이 부자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부자가 적극적인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방치한 걸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무엇이 부자를 이토록 비인간적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이 나사로를 왜 하나님께서 부자 집 앞에 두셨겠어요? 그것은 부자의 돈이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와 나누라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걸 부자가 몰랐던 거예요. 재물이, 욕심이 재물에 대한 자기의 사명을 잊게 만듭니다.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을 만들어서 약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소유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집착하고 움켜쥐고 있는 욕심을 탓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은 그런 인색한 재정관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성령님의 임재가 그 안에서 기쁘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색한 마음 속에는. 무엇이 부자로에게 이런 인색한 영을 불어넣었습니까? 마귀가 불어넣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야, 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남 도와줄 돈이 어디 있냐? 나 먹고 살 만큼 생기면 야, 지금 있다고 다냐? 네 자식은 뭐 먹고 살릴 거야?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이 아파트도 사두고 저 집도 사주고 그 임대 페이로라도 자식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분산 투자, 증권도 이것저것 사두고 야, 우리나라 전쟁 날지도 몰라. 해외 부동산도 해놔야 돼. 이렇게 점점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되고 나서도 인색한 사람은 끝까지 인색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책임지실 걸 믿어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 샬롬은 꼭 심리적인 편안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는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넉넉하게 나누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거듭나고 성령 체험을 했다면 우리는 넉넉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남과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서 남과 나누는 거야. 남을 돕기를 기뻐하고 연약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 은행에 저축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 은행에서 1%, 2% 이자율만 왔다 갔다 해도 돈을 막 옮기잖아요. 하늘나라 은행의 이자는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후손의 미래를 영원히 썩지 않는 보화로 책임지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궁상을 떨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꽤 잘 사는 사람인데도 항상 없다, 우리 형편은 못하겠다. 그렇게 입으로 오두방정을 떨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근데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비굴하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평범한 월급장이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웃과 베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야, 당장 너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은데 네 자식 아파트라도 하나 해놔야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신앙을 배우지 않은 자식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면 며칠도 못 돼서 날릴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풍성히 베풀며 살 수 있고, 그리함으로써 우리는 마귀가 불어넣는 인색의 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소탈하게 하시고, 여러분 버는 것만큼 쓰세요. 무리해서 아반떼 타야 될 형편에 막 무리해서 막 카드 빚내가지고 외제차 사고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 여러분 안 그래도 멋있어 보여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넉넉하게 주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직원도 고용하는 분들 인건비 아까워하지 말고 주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봉급을 주고 그 가정을 살리는 것은 축복의 통로예요. 사람에게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써야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쓰십시오. 저는 자기 소유로 있는 오피스텔 하나, 이것을 렌트를 내줄까 하다가 그냥 인테리어 바꿔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무료 숙소로 쓰게 하는 장로님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냥 임대 내줬으면 돈 엄청 받을 텐데 선교사님들이 오고 가면서 무료로 쓰시는데 이 장로님이 아주 기쁘게 그걸 내주셨어요. 또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미국 사시는 분인데 항상 젊었을 때부터 어려운 목사님들 시장 봐드리고 생활 필수품 사드리고, 또 마트에 가서 또 전도하는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들 보면 꼭 들어가서 그 전도사님 시장도 또 봐주고, 그 부교육자들 또 아이들 또 장난감 같은 것도 챙겨주시고 항상 그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비즈니스를 수십 년 동안 그 끔찍한 불경기 속에서도 번성시켜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문에 임하는 것을 저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늘 곳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고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부자의 죄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그 돈을 집착하고 움켜쥔 데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어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죽음이 닥쳐옵니다. 22절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음은 공평합니다. 자, 나사로의 장례식은 장례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초라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는 것을 천국에 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봐서 부자의 장례식은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죽음 뒤에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은 극과 극으로 뒤바뀌고 맙니다. 23절 읽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에 보면 부자가 특별한 죄도 없이 그냥 부자라는 이유로 지옥 간 것 같고, 나사로는 특별히 잘한 거 없이 가난한 거지였다는 이유로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비유의 핵심 취지는 재물에 취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외면하는 이 형식적인 종교인들인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가 목적이에요.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서 여기서만 굳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그 사람에게 붙였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 자체로, 이 이름 자체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가난해서 천국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을 영접해서 천국 간 사람임을 이미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물질적인 가난함 속에서 그는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서 영혼을 향한 갈망을 가졌을 것이고, 그때 그에게 전하진 복음을 붙잡고 그는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난한 중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간 것이지 가난해서 천국 간 건 아닙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도 너무나 돈이 많아서 그걸 돈을 가지고 막 누리고 흥청망청 하느라고 진정한 믿음을 가질 여유가 없었던 것에서 천국 가지 못한 것이지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읽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가르쳐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육체적인 혈통으로는. 그게 문제예요. 자기들이 육체적인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기들은 천국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부자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이지 영적 자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재물에 취해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갖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현실이 얼마나 냉혹합니까?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재물에 취해서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치에 이르렀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서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천국과 또 지옥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현재의 화려한 삶으로 이것을 넘을 수가 없는 냉혹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지옥의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려던 부자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여기서 굉장히 의외의 부탁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거룩한 부탁을 하지? 27절을 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굉장히 성숙한 부탁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살았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죽었을 때 하니까 문제죠. 근데 부자가 아직도 생각이 나사로를 자기 하인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보내가지고 자기 살아있는 형제들한테 전도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를 거절하는데 이 거절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도 살았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더라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를 부활시켜 보내지 않아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메시지 속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으니 그걸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또 끈질겨 가지고 다시 간청합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 부자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형제 5명도 자기만큼 못 됐거든요. 강팍하거든요. 자기도 살았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 듣고 전도받고 다 모른 척 했었거든요. 재물에 취해서 바빠가지고 자기 형제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쇼킹 요법이 필요하다. 적어도 죽은 사람 정도는 벌떡 일어나서 살아서 가야 애들이 놀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31절 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진짜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3일 만에 살리셨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예수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있는데 기적을 보면 믿을 것이다.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졌을까요? 기적도 안 봤는데. 그 기적이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믿은 게 기적이에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야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왜 굳이 살아있는 5명의 형제들을 걱정했을까요? 자기와 똑같은 인생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왜 그들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왜 걔들 옆에 앱으로 수많은 설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마귀가 돈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들을 다스렸기 때문이야.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만나를 집착하고 있으면 만나가 썩게 돼요. 돈을 써야 되지만 돈에 집착하면은 이것이 우리를 죽여요. 많은 근심으로서 우리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집착과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파워가 세냐 하면요,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죽여버려요. 여러분, 지금 같은 설교를 수천 명이 듣고 있는데요, 똑같은 은혜 받지 않아요. 그 중에 2의 반은 여러분이 지금 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세냐 하면요, 영적인 예민함을 죽여버려요. 부자와 그 5 형제들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이렇게 영적인 일을 하는 것 같은 종교인들이었는데 마음이 이미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이 돈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자기들을 쓰고 있었어요. 도박 중독된 사람은요, 자기가 도박하는 게 아닙니다. 도박이 그들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미 지배당한 거예요. 돈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갔는데 부흥회를 하고 뭐 그러는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 막 전혀 딴 생각이에요. 영적인 여유가 없어요. 구원의 생명줄을 식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전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여 영적인 대각성을 이루고 교회가 성장하는 타이밍은 다 그 나라가 가난할 때예요.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은 전부 다 미국이 가난하고 힘들고 서부 개척하던 그때예요. 혼란스럽고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그때
영적인 목마름이 가장 강렬했어요. 그 복음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GNP, GDP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복음이 퉁겨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돈이 그런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돈이 많아졌는데 평균 국민 수입은 더 높아졌는데 헌금은 더 줄어요. 헌신도 더 약해져요. 구제도 더 차가워져요.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힘들던 6, 70년대 보릿고개 시절에는 어른들 전도 집회, 부흥회 하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하면 그 동네 아이들 다 오고 그래서 복음을 빨아들였는데 요즘은 전도에 보면은 막 퉁겨 나와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냉담해요. 한국이 너무 잘 살게 된 거예요. 돈을 벌고 쓰고 관리하고 사업도 확장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 사고 팔고 이러면서 신경 쓰며 살다 보면 그게 은근히 재미가 있어요. 중독성이 있어요.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만드는 마력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요? 네가 다른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그거예요. 돈을 사랑함과 영적인 목마름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때, 특별히 은혜를 주실 때 많은 경우 여러분이 돈이 없어지는 때예요. 망할 때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성도를 마비시키는 방법은 첫 번째 단계는 핍박인데 두 번째 단계는 적당히 성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도 회개하지 않은 이 부자의 5 형제가 바로 지금 우리라니까요.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고 한국인들이에요. 너무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렇다고 옛날 저 성 프란시스처럼 가진 거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우리 산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살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셨어요. 직장을 주셔서 이 땅에 재물을 벌게 하셨고 그 돈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그 재물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헌금하고 또 풍요로운 기쁜 삶을 누리면서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틈이 나는 대로 도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일단 만족하는 거야. 만족한다는 것은 과소비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이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내에서 쓰세요. 500만 원 버는 친구들 그거 보면서 막 빚내서 사시지 마시고, 그거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거든요. 있는 걸 만족한 줄 아시고 감사하면서, 그렇지만 버리는 100만 원이지만은 베푸는 것은 백만장자의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와 내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영혼에 투자하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물질 만능주의 세상을 살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돈은 쓰는 것이다,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걸 하고 있으면 집착하지 않게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움켜쥐려는 욕심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다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마귀의 길은 움켜쥐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의 파워를 꺾는 유일한 길은 사랑의 나눔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운 뒤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아끼지 마십시오. 내 자손을 위해서 미래를 돈으로 어떻게 준비해 놓겠다, 천만의 말씀. 애들은 교육시켜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천국의 재물을 쌓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는 은혜를 향한 영적인 예민함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을 쌓아놓잖아요. 그럼 영적인 예민함이, 목마름이 사라져버려요. 그걸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다스려야지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물을 다스리는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인간들에게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물질의 노예가 아닌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돈 걱정하느라고 영혼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돈으로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 위에서 베풀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